약 300년 전에 독일에서 타계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에 대한 강의를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라이프니츠 강의 중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개념이었던 예정조화, 미리 선정된 조화, 프레슈타빌리어테 하모니, 독일어로는 프레슈타빌리어테 하모니, 그 영어로 번역하면 프리이스태블리시드 하모니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멘탈 플랜이 있었다. 멘탈 플랜은 정신적으로 생각한 그 말하자면 설계도겠죠. 멘탈 플랜, 머릿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어떤 의도, 정신적인 차원에서 있었던 플랜입니다. 그 설계도입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피지컬 이벤트, 즉 피지컬 엑세큐션, 물리적으로 그 멘탈 플랜이 실현화되는 과정, 그것과의 그 절대적인 그 조화입니다. 그것이 다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멘탈 플랜이 최고 수치가 50이고 그것이 최고로 설계된 대로 현실화되는 물리적인 현실화 과정, 피지컬 엑세큐션, 그거 역시 5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멘탈 플랜의 50과 이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피지컬 엑세큐션의 50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그 예정 조화는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런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또 물과 육지가 나뉘어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프로세스마다 그대로 된다.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 좋았다. 그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멘탈 플랜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그대로 된다 할 때는 그 명령을 실천에 옮겨주는 사역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고 평가하신 후에 그대로 되었으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과 그 다음에 그 명령이 실현되는 그 사역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야기가 필요 없고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사역자가 없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누군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실천해주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다 제대로 됐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라이프니츠의 예정 조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대우주를 창조하실 때 멘탈 플랜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피지컬 엑세큐션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미리 정해진 선정된 조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그 멘탈 플랜은 최고치 50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엑세큐션도 50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100이라고 하는 완성된 피조물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과정을 미리 예정된 예정 조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생명이 창조된 것은 창세기에는 사람의 몸을 흙으로 빚었다.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루아크입니다. 루아크,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잡스러운 과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선 여성의 그 자궁에서부터 그 난소에서부터 형성되는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합하여서 수정란이 되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단백질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소위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그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가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기본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1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위해서 소위 그 제네틱 코드, 생명 지도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생명체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생명체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가지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네틱 코드가 서로 다릅니다. 그 제네틱 코드를 형성하는 그 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미노산에는 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4종류가 있습니다. 이 4종류들이 서로 집합하고 조합하고 해서 코돈이라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 코돈이 생명 지도를 그 포함하는 생명 지도를 그 안에 기록하게 되는 단위입니다. 그것이 8개가 있습니다. 코돈 0, 0,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한 묶음이 8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8개 된 묶음이 또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 8이 64, 64개의 코돈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 생명체, 모든 생명체의 그 설계, 도면이 들어있는 생명지도의 그 형태입니다. 그것이 64개의 코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그 제네틱 코드, 생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 정보에 있는 대로 일을 해서 생명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라이프니츠의 그 미리 선정된 조화에 대한 그 이야기, 멘탈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이 64개 코돈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생명 지도를 다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완성하신 것이 50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그 생명 지도, 그 64개 코돈 안에 들어있는 그 제네틱 맵,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피지컬 익세큐션에서 되는 과정이 그것이 또 5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멘탈 50과 물리적으로 형성되어가는, 실현되어가는 그 피지컬 익세큐션의 50이 합해서 100이라고 하는 완성된 생명체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라이프니츠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하는 데서 그 멘탈 플랜, 그 50은 완벽한 50입니다. 49가 되든가 48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진 50입니다.
그것이 physical execution에서 조금 부족해서 49나 48만 실천되고 나머지 2개가 실천되지 못할 때 그 생명체는 기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플랜, 생명 그 지도, 거기에 하자가 있은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것이 형성되는, 실현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부족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는 항상 완벽합니다. 피조물은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생명체는 기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멘탈 플랜이 50, 또 피지컬 execution이 50 해서 100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완성된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그렇게 50대 50으로 완성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꽃 한 송이가, 장미꽃 한 송이가 50대 50으로 완성되었을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되는 과정, physical execution,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질어진 형상, 기형적인 현상, 또는 색깔의 그 아름답지 못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연 속에는 그러한 기형적인 것이나 이것이 참 드문 경우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정 조화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00%의 실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또 곤충 한 마리,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데에는 이와 같은 예정 조화의 그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 지도에, DNA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생명체가 완성되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세상에 나왔을 때 이미 완성된 생명체입니다. 그것이 계속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역자는 함께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자는 계속해서 생명체를 보호하고 감리하고 옆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생명을 다해서 죽었을 때 그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가고 몸이 죽어있는 사체로 변했을 때 그 순간까지 이 충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예정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는 부러진 뼈를 다시 아물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생명 형태대로 복구합니다. 몸 안에 어느 기관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스스로 원형 복구하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사역자인 단백질과 몸 안의 효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치몰로지라고 하는 효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효소학자, 엔치몰로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밝혀내는 데 의하면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단백질과 효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일을 해서 우리 생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이겠나.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정조화, 이것이 대우주에서도 파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